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 공부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고린도. 자,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집트죠. 아프리카. 여기 이집트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를 지금 뭐라 그러죠? 이 지역을? 아시아고, 지금 어느 나라예요, 여기가? 터키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러죠? 지금은? 어느 나라? 그리스고, 이쪽은? 로마, 이탈리아죠.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있죠. 요 밑에 여기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 고린도로 편지를 썼죠? 이쪽에 에베소 있죠?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는 지난번에 에베소에 썼다 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바울이 깝깝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해서 고린도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 공부합시다. 자, 먼저 바울의 중요 연대 그거부터 좀 봅시다. AD 35년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35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일 밑에 보면 1차 교회 개척 여행을 떠납니다. 1차 교회 개척 여행. 그건 주로 어디 지역이 있죠? 저쪽 터키 남부 지역으로 1차 개척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46년에서 48년입니다. 그런 것들은 외웁시다. 외우라고 가로안에 넣었으니까 46년에서 48년 1차 개척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50년에서 52년에 2차 개척 여행을 떠납니다. 2차 개척 여행. 그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개척 여행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 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2차 개척 여행이 몇 년이냐면 50년에서 52년입니다. 우리 정민이도 앞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그래. 네. 3차 교회 개척 여행은 53년에서 57년입니다. 이 3차 개척 여행은 1차, 2차 개척 여행 했던 지역 다시 갔어요. 1차 개척 여행은 터키 지역, 2차 개척 여행은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3차 개척 여행은 이 그리스하고 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 했고 주로 3차 개척 여행 때는 에베소에 주로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베소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고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재판을 받으려고 갔었어요. 근데 다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까지 갔어요. 그때 아마 스페인까지 전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은 초록색으로 본 것을 가지고 보면은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째는 복음 선포 가로 안에
사도는 복음만 전한다.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초록색으로 된 두 번째, 바라보는 삶이죠.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 5장에서 10장 내용입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거 무엇과 부활, 예배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배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고린도서 전체는 복음과 삶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하대배구 여름답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1페이지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공적인 권징, 교회에서 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음행의 문제와 재산 분쟁 문제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잘 권징해 줘야 된다 가르칩니다. 1번, 2번에서 2번에 1번, 2번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3번부터 이야기해요. 6장부터 7장 성과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번 개인적으로 먹는 것,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재산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재물 5번에 괄호해서 우상재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8장에서 10장까지예요. 8장에서 10장까지. 자, 5-1에 8장에서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몸을 보여줘요. 경제적 괄호 안에 권한과 자기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과 일상의 자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괄호 안에 희생하는 사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5번의 2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노예처럼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에게 말하고 다시 우상재물 문제를 이야기해요. 5-3에서 10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괄호 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상재물을 금하라. 그러면서 자유와 형제 사랑의 조화,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항상 조화 있게 살아라 합니다. 5번에 2,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신전에서는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5번에 3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우상 신전 아닌 곳에서는 자유롭게 먹지만 사랑 때문에 절제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 이제 8장에서 10장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장, 10장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건가, 보통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줘요.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주제예요. 자, 그런데 10장도 보면은 10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니까 8장에서도 10장에서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슨 우상 제물이냐?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거예요. 8장으로 다시 이제 한번 넘겨봅시다.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거. 우상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 중에 우상한테 절은 안 하지만은 우상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음식 먹을 때는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인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딱 분명한 사람은 우상에게 음식을 내가 먹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상한테 바친 이 제물을 먹으니까 우상이 나를 축복해 주는가 보다 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는 우상 제물 먹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우상한테 귀신 생기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8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 먹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오해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8장 13절에 보면 나는 다른 형제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영원히 실족지 않게 할 거다.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10장에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우상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홍해를 지냈잖아요. 홍해를 지난 것은 세례받은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에도 참사하고 성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넘어졌고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10장 10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10장 20절 성경에서 대개 이것은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10장 20절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10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한테 우상 숭배 안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 제사 음식 먹고 같이 포도주를 먹으면은 귀신 생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 생긴 다음에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포도주 먹고 음식을 먹으면 귀신 생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귀신 생기지 않는다 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귀신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술 먹으면서, 남자들 술 먹으면서 아주 막 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하면서 아주 더 나쁜데 막 술 먹으러 가는 거 있죠. 아, 나는 그 나쁘게 술 먹는 데 가서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면서 거기 같이 앉아 있으면은 나는 괜찮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나쁜 짓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위해서 나쁜 일 하는 데는 안 가야 되죠. 근데 또 나는 거기 가서 아무 일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같이 있으면 나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에 자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하는 일, 나쁜 일 해도 나는 나쁜 일 안 한다 하면서 거기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거기 가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는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 10장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시장에 파는 것은 고기들 중에 우상신전에 제사를 바친 고기들 중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정육점이 따로 없었거든요. 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고기 살 때에 이거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내 양심,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발 살 때마다 혹시 신발 만드는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지 말고 신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죄에 참여 안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28절 읽어봅시다.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으려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누가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말하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양심? 상대방 양심을 위하여는. 내 양심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시장에 팔지만 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을 봐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도 승리하는 것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면 잘못이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창조적으로 하고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창조적으로 뭐든지 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관습에 매이지 말고 뭐든지 새롭게 해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뭘 새롭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거죠. 술 먹는 건 죄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죄 아니에요. 술은 뭐 죄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먹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 기독교인들도 술 취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우리나라 한국 전통은 교회 전통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참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는 게 다른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도 되지만은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좀 포기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뭐든지 잘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자유예요.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거 위선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나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이 많은 것. 그것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자기 간증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자유하는 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여의가 아니냐. 사도는 자유인입니다. 누구한테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읽어봅시다. 4절, 10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고난이 없겠느냐. 이거 먹고 마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또 사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었으면 받았겠죠. 자기 혼자니까 차라리 받지 않고 지냈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존경 안 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꼭 뭐 사도 바울한테 사례를 줘야 되나, 월급 줘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니까 어때요? 그런데도 쭉 받으면 교인들이 또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은 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안 받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율법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10계명은 지켜야 되지만 뭐 제사하는 거 이런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처럼 같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대로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었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받을 권한을 쓸 수 있는 교회로부터 월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추었습니다. 노예처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이나 또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내가 받을 권리는 안 쓰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뭘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는 적게 받아도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칭찬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칭찬 적게 받아도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 말씀을 웃고 항상 기쁘게 순종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꼭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월급 좀 적게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권리는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자, 제일 처음에 8장에서 우상제물 이야기하고 10장에서 우상제물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샌드위치가 어떻죠? 위에 빵, 밑에 빵, 가운데 고기가 들어있죠. 아니, 햄버거. 이 성경에서 그런 게 많아요.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하나 넣어가지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적으니까 뒷부분은 또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4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11장에서 14장도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뒤에 나와요. 11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러죠. 예배. 그 다음에 또 뒤에 부분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20절 11장 20절 보면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 말해요. 자, 기도와 말씀과 성찬 이 세 개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배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예배할 때에 옛날에는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도록 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자가 머리 위에 머리를 쓴 것은 남편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들은 머리에 안 쓰고 여자들은 머리에 써서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11장 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사실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자가 대표로서, 남자, 여자의 대표로서 받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남편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찬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성찬 빵과 포도주 교회에서 나눠주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 식사하면서 성찬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고기 많이 가져오고 술 많이 가져와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때 가난한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노예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성찬을 드리라 한 것이 지금 11장이에요. 14장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인데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이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새롭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때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자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같이 모여서 서로 막 방언하겠다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방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로 기도하는 거 말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방언을 많이 달라 하는 것보다도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 11장과 1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여러 몸이 있지만 하나다.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제 몸을 보면 손도 있고 눈도 귀도 있고 여러 개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가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라는 뜻이에요. 13장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좋은 것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11장하고 14장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13장의 사랑도 주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집에 있을 때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 성경 말씀도 없어져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냥 서로 보면서 사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이 우리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뭘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기도와 말씀과 또 성찬으로 예배드립니다. 근데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중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일 뒤에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할 때도 여러 가지 창조적으로 새롭게 일하게 해주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를 주소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도가 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향한 예배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